오늘 저는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환란 끝에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이 땅의 마지막 전쟁 가운데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를 추종하는 군대들과 큰 싸움이 있고,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돼서 우리는 바로 그들을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구원받고 이기는 모든 자들은 이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되고, 이 천년 왕국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천년 왕국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한 번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천년 왕국은요, 크게 두 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이 있고 땅에 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을 보통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땅에 속한 부분을 이게 메시아의 왕국, 다윗의 장막, 인자의 왕국,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같은 거지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바로 이 파괴된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아버지의 나라는 바로 믿음으로 이긴 자들, 의인된 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의인들은 그때는 어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때, 그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때 바로 의인들, 바로 이 의인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죠. 보여줄 수 있게 되니까 우리를 보통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의인은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빛이 약하게 비치고 있지만,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바로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해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런 축복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 놀래서, 와, 너무 빛이 난다, 너무 멋있다, 황홀하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들은, 이기는 자 의인들은 해같이 빛이 날 것이고, 또 거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의 잔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마지막 날에 성만찬,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후로는 여기 포도에서 난 어떤 것도 먹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을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요, 아주 이렇게 누림, 마시는 것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야, 사실 사는 게 먹고자 사는 건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면 뭐 천국의 재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든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최고의 누림, 어디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는요, 신약 시대에 신부된 이기고 승리한 자들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에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구약에서 이기는 자들과 함께 누림을 갖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누구를 봐요? 아브라함을 볼 겁니다. 이삭을 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윗도 볼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 사도 바울은 뭐 구약 사람이 아니니까, 신약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거지만 구약에 이기는 자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이기고 의인된 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구약에서도 여기에 이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사람과 함께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무엇을 누리는가? 어떠한 축복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면, 믿음으로 거듭나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유업으로 누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최고로 누리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맞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누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천년 왕국의 축복은 사실 늘 말씀하지만 이기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천년 왕국의 유업을 마음껏 누림을 주고 싶어 하셔요. 성경이 말하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한다.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뭐라고 써있어요?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바로 그분의 나라를 상속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랑을 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 많은 자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당연하게 그 기본적인 축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돼요.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지만,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누리지만, 교회 생활 통해서 맛보고 누리지만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 사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면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사망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최고도로 그걸 잘 못 누려요. 교회 생활에서는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죠. 여러분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누리면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고, 어려울 때도 세심이 돋고, 슬플 때도 기쁨이 막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어떻게 최고로 누리는 유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최고로 누릴 것인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최고로 누리게 되는가, 다음 시대에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껏 맛보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그 생명의 어떠한 체험을 갖게 되냐면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종종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죽음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그냥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내가 한번 깨끗이 죽지.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종종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면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래 깨끗이 가자. 그냥 뚫고 가다가 깨끗이 죽지. 뭐 다음 시대가 있는데 뭐 진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깨끗이 가자. 우리 한시대학교에서 나와라 하니까 그래 깨끗이 나오자. 치사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더 큰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내가 죽도록 내가 죽으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그럼 뭐라고 써 있어? 뒤에 보니까 생명의 관, 생명의 멸류관. 멸류관이라는 것은요 구원에 더해지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경수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으쌰쌰 이런 찬양, 두려워하지 말고 넘려하지 말고 막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주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 이 생명의 멸류관은 어떤 거냐면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어떤 고난과 핍박과 사망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다 죽겠다, 기도하다 내가 끝을 내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의 멸류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다음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에게 최고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기는 자들,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또 하나는 계시록 2장 7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도 보니까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사실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와.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 좌우에 생명나무가 확 자라고 달마다 열매들이 막 맺힙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하여 모든 자리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누림이 있어요. 그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에게 내적인 만족도 있고 또 그 생명나무의 그 열매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과 감사를 주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뭘 줘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먼저 맛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최고의 누림인데 우리가 실제로 최고로 체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새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누림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최고의 누림을 어디 천년왕국 때 미리 우리는 맛보고 체험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세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제 느낌은요, 제가 사실 믿음은 왜 믿음이 필요해요? 구원을 받으려고. 왜 구원받아요? 참 믿음의 목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 원어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살리라니까 별로 감동이 안 오는데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접된 이 생명을 어찌하든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누리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생명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근데 이 생명의 실제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성령은 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쁜 곳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면 성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종종 많은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냥 주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생명을 누리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난 주님과 이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왜 생명을 누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또 생명의 축복은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기 보면 생명책이 나와요.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마음껏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바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 택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어요. 여기 보니까 생명책에,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 지금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은 교회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죄 사함을 누리죠. 이것도 생명의 체험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죄사함,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본성을 체험하는 이러한 모든 것도 뭐예요? 교회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체험들이 성장하게 돼요. 성장.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자라서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가 돼서
다음 시대 바로 이러한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이름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은 났지만 여전히 세상에 또 주를 위해서 교회 생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갖고 세상에 섞여서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죠. 원래 이름은 지어져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근데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패배한다면. 그래서 천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생명체에서 이름이 싹 지어지면서 원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싹 지어지면서 그 천년 동안 늘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어떠한 변화를 위한 징계와 다스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징계와 다스림을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시대가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다시 이름이 다시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에 영원한 시대는 다 영원히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다음 천년왕국 동안에는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바로 그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음 시대에서는 이렇게 흐려지고 지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빨리 주님을 향해서 충만, 예수로 충만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서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기지 못하면 그 생명체에서 지어진다. 일시적으로 천년 동안에 그는 다른 데 어두운 데서 어떤 징계와 어려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이제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영세에서는 다시 그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영원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이 이야기는요 영원한 시대에 한 이야기예요. 다음 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시대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우리는 한번 이기는 자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무엇을 누릴까? 사실 이 사람은 이 자기 자아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게 있어. 혼. 우리가 왜 사냐? 기쁘려고 살아. 진짜 우리가 행복하려고 삽니다. 우리가 왜 살아요?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혼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 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왜 살아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을 보면요, 그렇게 놀았는데도 또 놀재. 자지도 않고 놀려. 그러니까 사람은 놀게 돼 있어. 기뻐하는 게 좋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혼의 기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내 기쁨을 위해서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다음 시대에는 그 기쁨과 누림이 아니라 혼을 잃어버린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하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우리는 우리 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면 나중에 다음 시대에 그 즐거움과 기쁨을 거기서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 때문에 내 혼이 좀 힘들고 기도하니까 힘들죠. 전도하려니까 힘들고 이런 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려니까 힘들지만 내 기쁨보다
그러면 다음 시대에선 그 혼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이기는 사람들은 다음 시대에서 혼의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거기는 더 이상 슬픔, 아픔, 어려움, 이런 혼의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혼을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다음 시대에 혼을 얻게 될 것이다. 혼의 즐거움과 안식과 누림을 최고로 갖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은 기도하기를, 또 전도하기를, 봉사하기를, 조금 내가 좀 힘들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면, 내 목숨을, 혼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면 다음 시대 천년왕국의 그 대가로 최고의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세에 바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영원한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비하신 구원은 무엇이에요? 바로 혼의 구원이라. 혼의 구원.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 구원 받았고, 혼은 지금 계속 어떻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갈등과 시험과 아픔과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 혼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혼의 구원을 얻는 거. 교회 생활은 바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 내가 천년왕국에서 혼의 최고의 즐거움과 누림을 가지려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내 기쁨만 위해서 산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그렇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죠. 자기를 위해서. 가정에서도요, 가족 다 팽개치고 나만, 나 혼자 게임하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뭐 다른,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내 즐거움을 누렸으니까 상대적으로 다음 시대는 그 대신 슬픔, 어려움, 고난을 갖게 돼요. 그러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거 좀 즐거움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 즐거움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 기쁨, 즐거움을 좀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다음 시대에 혼을 얻게 되버려 말이야. 거기에선 다시는 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지옥에서 이야기 얘기하잖아. 너무 고통스럽다. 마음에 번민, 고통, 아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혼의 고난이지, 혼의 고난.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 혼을 잃어버리면 다음 시대에서 혼을 얻는 최고의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축복을? 바로 혼을 구원받는 축복, 혼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누려질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야,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천년왕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에서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체험하고 만지고 누리려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깊이 안 하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선에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나 큰 문제, 큰 질병이 딱 걸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안에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진짜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생명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모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많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뭘까? 믿음의 기도. 뭘 믿고 기도한다는 건가? 믿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어떤 이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 문제는, 이 질병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위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날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내 이 문제의 응답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그 고백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돼. 4일. 썩은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아라. 뭐라 그래요? 죽은 지 4일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마리아가 마르다는 주님의 기적도 많이 봤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믿으면 뭐예요? 아멘 하고 옮겨 놓으면 되는데 썩은 지 4일 돼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조금 열이 받으셔갖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믿음을 요구해. 믿음을 요구해.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서 사람 시켜서 돌 옮겨라지. 무서워서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님만이 죽은 지 사흘 돼도 썩은 냄새가 나도 우리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려도 그분은 능히 할 수 있어. 지금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뭐였어요? 능히 할 수 있어. 이것을 믿어야 돼요. 계속 이 말을 고백해야 돼. 그냥 난 믿습니다 그렇게만 안 되고 난 진짜 죽은 지 4일 이상 된 나사로도 살신 하나님 난 믿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난 여기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요, 뭐 그분이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많아도 나하고 관련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문둥병을 치료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나는 네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이 날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 이 마음이 뜨거워. 주님이 날 치료하고 싶어 하셔. 주님이 원하셔. 주님이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셔. 주님이 응답받기를 원하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이것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대부분 잘 안 믿어요. 그냥 기도만 해. 기도만. 믿지 않고. 근데 성경은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이 문제, 이 질병을 치유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셔. 또 어느 때?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기 원하시지 앞으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안 돼. 하나님 지금 치유해 주십시오. 지금 역사해 줘요.
성령이 살리는 영으로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음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문제가, 이 질병이 치료되길 진짜 나보다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그분이 더 하실 거예요. 나보다도, 당사자보다 주님이 더 원하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죠. 지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믿어야 돼. 왜? 항상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병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주님 성령은요, 살리는 영이셔요.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함께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고 그 영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만지려고 끊임없이 기도해요. 내가 성령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옵소. 성령이여 내 영 안에서 흘러나오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서 흘러나오시오. 그냥 기도를 많이 말을 할 필요 없어요. 단어 그냥 한 구절을 갖고 한 어절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은 내 영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오고 내 그 생명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이 시간에 만지게 도와줘. 이 시간에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 한 시간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집중 기도가 되고 그럴 때 우리 영이 확 터져서 생명이 흘러나오죠. 그럼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최고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피조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모든 사망까지 정복하는 생명이죠. 생명. 불멸의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만지면 육신적인 피곤함, 마음의 갈등과 고난이 있어도 그 생명을 딱 만지면 마음도 자유함을 갖고 건강도 새심이 돋아갖고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체험하겠지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맛볼 수 있고요.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린 것을 알게 하소서. 천년왕국에서 무엇보다도 생명의 최고의 실제를 체험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종종 생명의 체험을 갖지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최고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혼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혼의 최고의 즐거움과 만족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갖도록 이 땅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은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